6월 11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은 후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블레셋까지 피신을 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놉 땅에 있는 성소로 몸을 숨기는데요.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기댈 사람도 피할 것도 없는 다윗에게 유일하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집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의 사정을 눈치채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다윗을 돕죠. 그가 다윗을 도와주는 것은 사울의 귀에만 들어가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행위였지만 그는 사울의 감시와 보복의 불안을 이겨내고 다윗을 맞아들입니다. 자신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상한 심령의 나그네를 받아들이고 돕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도 큰 울림을 줍니다. 과거 조선 땅에 들어왔던 교회의 가장 큰 사역 중 하나는 약자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아픈 자를 치유하고 배움이 필요한 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일들을 감당했죠. 양반과 노비, 남과 여로 나뉘어진 이 불평등 속에서도 교회는 모두를 받아들이고 한 가족으로 엮어가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세상에서 오갈 데 없는 가련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울고 웃는 희망과 안식의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래 엉킨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우리 교회인 겁니다.
문제는 현대의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최근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우리의 모습은 꽉 막히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상대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 MZ세대라고 하죠. 요즘 세대의 특징 중 하나가 대화를 좀 해보고 말이 안 먹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관계를 쉽게 단절시켜 버리거든요. 그게 MZ세대의 모습입니다. 아마 나름대로 그들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상처받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MZ세대라는 상처 입은 나그네를 받아들이고 치유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게 새로운 우리의 목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나그네라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면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새로운 나그네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든 한가람 가족에게 이런 관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서 새 나그네들을 바라봐 주시고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누린 그런 시니어로서 이 새 주니어들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주니어들을, 새 나그네들을 품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부터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영향력이 절대로 미칠 수 없는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적국이고 계속해서 전투를 치러 왔으니 블레셋으로 피하는 게 묘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는 왕의 사명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쓰러뜨린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 투항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 앞에 큰 실수였습니다. 블레셋의 신하들은 다윗을 고발하고 블레셋의 왕도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결국 이 상황에서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할 수 있었던 일은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척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다윗을 이렇게까지 밑바닥을 보게 하고 처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을 갔을 때, 우리가 그런 길을 갔을 때 어떠한 결과를 받게 되냐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다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끄적거리며 미친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만 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한번 미끄러지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죠. 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고상하게 마음만 변화시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쌓고 또 쌓으며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만 주님의 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셔서 흔들리지 않는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채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셋째로는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 연장 교육을 통해서 필리핀 교회가 더욱 건강히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로 연약한 교회마다 위로와
사랑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진, 태풍, 화산 등의 재해와 각종 사고로부터 주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 찬양을 채워감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악하여 사람의 길로 행하고 육체의 길로 행하지만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를 주님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것이 되도록 필리핀이 주님의 것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이제 이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형통이 있길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붙드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